아말렉을 뒤쫓아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이 약탈해 간 것들을 모두 되찾고 전리품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에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실 때에 연약한 지체를 배려해야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장례를 치르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대부분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사울도 역시 길보아 산으로 도망했고 도중에 사울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사울은 그의 병기던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지만 병기던 자는 그 부하는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완전히 패하게 되었죠. 사울의 세 아들도 먼저 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도 역시 동일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죽음은 사울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이 죽음이 비참하게 찾아오든지 기력을 다한 죽음으로 복된 죽음으로 찾아오든지 동일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난이 있고 그 죽음 또한 비참한 최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오는 죽음이나 고난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의 죽음도 역시 비참하다는 이유로 이 심판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 비극을 나누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조를 대신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하나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의 기준이나 세계관으로 볼 때에 비참한 상황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월 29일 밤에 일어난 한국의 이태원 사태를 볼 때도 역시 우리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조용히 주일 예배 준비나 할 것이지 그곳에 가서 놀러나 다니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런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다친 사람들과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유족을 위로하고 또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랫동안 금식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의 목을 베어서 블레셋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당에 두고 또 시체는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훼손되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든 용사들을 보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에셀 나무 아래에 묻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 사울이 자신들을 도와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야베스 성에 쳐들어와서 항복을 받고 3일의 말미를 죽일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흘 후에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하고 말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무찔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엄숙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꼭 이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도 성도라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에게 악한 행동을 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이렇게 했지만 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또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족이나 그의 부모에 있어서도 사울은 더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죽음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또 선하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착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나 또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역시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뉴스나 기사에 나온 범죄자들을 보면서 쉽게 사람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잘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옳았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도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한 영혼의 죽음을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